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참된 헌신은 전심이다. 참된 헌신은 전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예후 왕조에 대한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제암리에 있던 교회를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밖에서 문을 잠그고 또 걸어 잠그고 교회 문에다가 못질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마치 다 죽였던 것과 비슷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예후는 당시에 바알의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퍼뜨리죠. 내가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아합의 정권, 오므리 왕조가 했던 것 이상으로 나는 바알을 섬기겠다. 그래서 바알에 숨겨진 모든 제자들은 물론이요, 제사장들, 숨은 사람들 전부 다 나와라. 전부 다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유함이 느껴졌겠지요.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밖에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못질을 하고서 만약 불을 지르는데 밖으로 살아서 도망쳐 나오는 놈이 있으면 전부 다 죽여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 27절까지가 내용이 예후가 그렇게 바알과 관계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멸절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했습니다. 여기까지 참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28절로 딱 들어가면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잘한 게 있는데 여전히 뭔가 걸리는 한 가지의 약점이 있었으니 그게 오늘 본문 28절 예후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예후에 대한 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후가 28, 29절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베델은 저기 남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은 북쪽에 있는 두 군데에다가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절기 때 못 내려가게 막았던 남왕국과 북왕국을 갈랐던 그 여로보암의 그 죄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여로보암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왕권이 흔들리고 민심이 또 남쪽으로 갈까봐 그래서 왕권과 정권 연장을 위해서 여로보암 1세가 취했던 정책입니다. 거기다가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었던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없앨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없애지 않았느냐?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그동안 약 100여 년 이상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걸 갑자기 없애버리면 혹시라도 민심이 떠나갈까봐. 왜냐하면 지금이 구테타로 정권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심을 어떻게든지 잡아야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동안 했던 건 다 하게 내버려 두겠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도 동시에 지킨 거예요. 그동안 했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이 산당 그대로 두면서 백성들도 잡는 거예요. 민심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바알 선지자 죽인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두 개를 다 잡으면서 혼합주의 짬뽕 신앙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기는 하시는데 그 약속은 반쪽짜리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다음에 왕들이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 예언하셨어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설명이 잘 되어 있죠. 내가 잘한 부분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너 이후로는 4대까지 너 예후 왕조를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
그래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입니다. 그래서 11대부터 14대까지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후 왕조의 끝은 스가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잘 다스립니다. 물론 우상의 나라였죠. 그러니까 결국 이 4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건 뭐냐 하면은 내가 4대나 지내는 시간 동안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28년, 17년, 16년, 41년, 그 다음 맨 마지막에 6개월. 그러니까 약 100년 동안 본인의 왕조를 유지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앞으로 내 아들의 아들까지 해가지고 총 4대까지 연장을 시켜줄게. 왜냐하면 바알과 관계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공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4대를 줄 테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못한 베델과 단에 있던 산당 없애지 못한 부분들을 다 제거해. 그 기간 동안. 너 민심이 떠나는 것 때문에 걱정됐지? 내가 그거 안다. 그러니까 4대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 그거 하나씩 다 없애버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못합니다.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오히려 본인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유리했습니다. 근데 결국 본인한테 개인적으로 유리할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의 운명으로 보면 아수르의 침공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31절이에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도 좋을 때가 부분적으로 있어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바른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좋게만 하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닐 때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바른 것이 좋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도 주셨단 말이에요. 왜? 공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거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 4대를 지내는 예후 왕조 약 100년에 걸쳐서 하나씩 하든지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돌아오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중에 그 예후 왕조 다음에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가 나와. 여로보암 1세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무려 북이스라엘을 41년을 통치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에요. 41년을 한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년 통치하면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돈이 너무 많아요. 나라가 너무 부강하고요. 영토가 확장이 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이렇게 속는 게 있어요. 전심과 진심 사이에서 항상 사람은 속아요. 내가 진심을 다했어. 이 진심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진심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심을 다해서 했지만 이 진심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참된 헌신은 전심이다라고 잡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심이 필요합니다. 예후가 했던 실수. 나는 내 진심은 여기까지야. 근데 하나님은 전심을 요청하시죠. 완전한 걸 요청하세요. 99%를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의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도 빠트림없이 하나님 앞에 투명한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예측 가능한 인생, 누가 봐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후는 참 약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 주셨잖아요. 앞으로 향후 4대에 걸쳐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그럼 결국은 그 후대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안 만들어 놓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는 종교개혁을 해서 본인이 만들어 놨는데도
후대 왕들이 그거를 틀어버리고 옛날처럼 우상숭배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있을 때 했어야죠. 근데 이거를 못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정권 안정과 민심을 의식해서 그는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참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제자라는 것과 스승이라는 관계가 뭔가? 그 성경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스승처럼 되는 것을 제자의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처럼 되는 거, 이건 뭐 우리가 이해하죠. 근데 또 하나 뭐냐? 스승처럼 되기 위해서 동시에 나는 스승의 종으로서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책임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유대의 관습 속에서 사제지간에 혹독하면서도 밀착된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스승처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는 스승의 종이 되어 평생을 살아도 괜찮은 것, 이게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어갔습니다. 이게 스승과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것을 완전 희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아니,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지독스럽게? 내가 이렇게까지 지독스럽게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이, 너의 진심을 하나님이 아실 거야. 속지 마세요. 진심은 다 기준이 달라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전심으로 하기 위해서의 우리의 대답은 뭐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자. 내가 살면 뭐 얼마나 살겠다고 하면서 희생과 헌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진심을 넘어선 전심을 향해 가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31절, 예후가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의 왕조를 영원히 유지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부강하고 조건이 좋고 잘 살고 영토는 확장되고 나라가 강력해져요. 누가 보기에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만큼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 41년 통치의 최고 전성기를 북이스라엘 19개 왕 중에 최고 전성기였어요. 근데 그 아들인 스가랴 때 미안한 얘기지만 완전히 말아먹고 6개월 만에 정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왕조가 또 구테타이에서 또 바뀌어요. 영원할 것 같고 가장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아주 빠르게 끝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제일 중요한 자세는 전심이에요. 진심을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해봐. 라고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봐. 진심 갖고 되지 않습니다. 전심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보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조건이 별로 안 좋아야 돼요. 가장 조건이 안 좋은 세대가 있다면 어린애들은 뭐 부모가 채워주지만 젊은이들, 청년의 정신,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한번 해보자. 젊을 때 한번 해보자. 언제 해보겠어? 그런 마음으로 온몸과 정성과 모든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해만 보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명적인 범죄를 3차례나 저질러서 왕위에서 당장 끌어내릴 법했던 다윗을 끌어내리세요. 영원토록 빛나게 하세요. 영원토록 빛나게 하세요. 그게 전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치명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전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함을 온몸 다해 보여준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문제가 없어서 괜찮은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저지르고 반복되는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명을 결정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예후 왕조가 가졌던 공과 과의 이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공만 보지 말고 과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회를 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말입니다.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 전심으로 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한 주일과 함께 또 7월의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실 텐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승리가 있고 또 이번 주간 또 금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충성된 모습, 오늘 찬송에 불렀죠.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그래서 믿음 생활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진심 갖고 되지 않고 전심으로 내 생애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래도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에서는요, 신학생이 1년에 한 하나 정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모든 수련회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간식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잠자리도 굉장히 불편했고 숙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떼약볕에 밑에 텐트 하나 치고 힘들게 자고 어렵게 자고 그래서 수련회만 갔다 오면 애가 반쯤 몸무게가 좀 빠져가지고 왔어요. 죽어라 기도하고 먹는 거는 시원치 않고 힘들게 고생했지만 전심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때 신학생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지난 금요일 이틀 전에 우리 청년들의 기도하는 모습과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의 좀 전심 어린 모습을 꼭 보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희락교회 온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심 이상의 전심의 아름다운 충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 속에서 부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 속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 예후의 전철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감으로 수많은 실수와 허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전심으로 충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다짐했던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들의 그 뒤안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또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 우리 청장년들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